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네, 오늘은 마리아복음 읽기 7번째 시간, 8쪽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15절, 부단히 경계하라. 달콤한 말에 솔깃하지 마라. 16절, 사람이 와서 말하되. 17절, 여기 있다. 혹 18절, 저기 있다 하여도.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20절, 너희 가운데 있다. 21절, 그분께 가라. 22절,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가짜 위로자들과 선지자들이 많듯이 예수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넘쳤습니다. 제사장들이야 종교 권력을 쥐고 일반 백성들과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랍비들은 종교 전통과 성서의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지만 그들 또한 제사장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을 하느님과 종교 체제에 집중시키기 바빴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권위가 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복음서에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이 구절은 바울 신학의 영향을 받은 한참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또한 바울의 관점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깨달음을 강조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근원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근원으로 두는 것과 모범으로 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특정 대상에게 복속시키는 행위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동양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나 상태, 그리고 방법과 비교하자면 유치원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보입니다. 당연히 고대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산물이기에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영지주의가 사장되었다가 글로만 발견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계속 전승되어 왔다면 지금 보는 글보다는 훨씬 발전된 시각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글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글입니다. 당시 마리아 공동체를 제외한 다른 공동체나 사람들에게서는 그 정통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여자의 몸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언하여 그의 권위를 빌어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수 사후에 하느님 나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어감의 차이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였을지에 대해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복음은 영지주의적 색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라는 말은 in your mind 라고 보기도 하고 among you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among you로 흔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색채대로 해석하자면 in your mind가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몽류를 쓸 땐 그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in your mind로 쓸 땐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죠. 그렇게 깨달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안스로포스가 있고 위아래로는 존재와 무존재의 단계가 펼쳐지고 있으며 양옆으로는 역설적 전망과 사실의 단계가 펼쳐집니다. 매우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실상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라고 표현된 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위계가 있습니다. 이 위계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상 영지주의나 정통 기독교라고 부르는 부류나 똑같습니다. 영지주의를 박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동양인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른바 정통 기독교나 영지주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리아 복음은 예수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다른 구절들보다 특히 더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에 마리아 공동체 내에서도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옆의 점선들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실선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서구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또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성서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왔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하자는 말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이 근대까지 서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는 말입니다.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는 뻔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들의 옛 방식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무조건 선이니까요. 우리는 피식민지의 노예일 뿐이고요. 비록 정신적인 노예일지라도 말이죠. 네, 마리아 복음 7번째 시간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